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다음 주가 되거든요. 성서전과 본문도 점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성령님에게 이렇게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는 새벽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이 계속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이라고 해서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행하셨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수 있겠는데 성령님은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이십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 풀어주고 어둠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직접 하셨어요. 주도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이렇게 목격하고 이런 것을 할 뿐이었죠. 그러나 성령님은 좀 다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주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러고요. 대신에 누구를 세우냐?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은 교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맞죠?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은 성령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행하는 모습으로 겉으로 나타나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돕는 분으로 뒤에 이렇게 서셔서 이끌고 인도해 가시고 계시지만, 주도해 가시지만 주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서 하도록 계속 도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선포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이제는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만들고 귀신 쫓아내고 어둠에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런 일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되겠죠? 그 교회는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이 놀라운 공동체의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죠.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완전한 일을 해가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의 길로 가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본문은 이제 곧 교회가 될 제자들, 아직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그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교회가 안 됐는데 이제 교회가 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15장 말씀에서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라 라고 하죠. 내 사랑 안에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돼요? 아니면 갸우뚱합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정말 저렇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는 좀 점점점점점 이렇게. 혹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안 해도 괜찮지 않나? 감히 말은 못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못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니까 계명을 다 못 지켜도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셔야 돼. 자기에겐 나한테는 예수님이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야 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일서도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요한일서, 아마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었던 일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걸 의미한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아니요. 그만큼 힘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만큼. 그러니 핑계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되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내가 가진 믿음 안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 안에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어요. 그걸 안 쓸 뿐이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넉넉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능력도 좋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명령을 어떻게 안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진짜 얹어도 되고 속으로 얹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래요. 그러면 누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금 내놓았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우리를 친구로 하시고 친구인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셔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을, 교만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을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시고 친구인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신 우리에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계명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럼 그 계명이 뭔가? 질문하는 걸 다 대답하세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다른 계명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계명 이야기하면 뭘 지키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그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이 서로 사랑하래.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행동, 감정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계명이에요, 계명. 그렇게 보시면 사실 여러분 이 계명만큼 잘 지키지 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정말 먹고 살기 바쁜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도 쉬지 못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한 번이라도 놓치거나 이 시점을 놓치면 뒤로 확 물러나는 것 같은, 진짜 그렇게 물러나기도 하고, 이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게다가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또한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 주로 상처를 준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가족일 경우, 게다가 내가 정말 힘이 없고 이렇게 대응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막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린 연약할 때에 받았던 상처를 줬던 가족일 경우는 용서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뭐 남이야 안 보면 되죠. 근데 가족은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봐야 해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관계를 더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의 미움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으로 나를 살리셨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게다가 그냥 또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못할 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계속 해주십니다. 나 사랑 못해. 난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걸 느끼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미움과 원망이 녹아집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그 마음이 아기의 살처럼 부드럽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더 이상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행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미움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미움을 이길 힘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들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예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의 문제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옆에 지체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어요. 집에서 각자 그냥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한번 보고 예배드렸다고 하지 않잖아요. 왜 모입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며 어떤지 형편을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보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냥 각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모이도록, 공동체도록 모이도록 하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왜 모이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도록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도록 모이게 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기서만 그냥 얘기하십시다. 공동체 안에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미워서 보고 싶지 않은데 안 빠져, 교회를. 나도 안 빠져.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속 가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네 발을 닦아준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부부간에도.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해라. 뭐 제가 어제 영상 하나 봤는데 이제 어디서 이렇게 미션을 준 거죠. 집에 전화해가지고 딸에게, 아들에게, 남편에게, 이제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한 거죠. 대다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일 있어? 뭐야? 그리고 좀 눈치 빠른 사람은 또 무슨 미션 있어? 가족끼리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냥 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많은 부부들은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색해하면서 살아가죠. 점점 부부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족에 같이 있었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다가 아예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냉랭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대화를 한 적이 언제지? 대화 회화 말고, 밥 먹었어? 뭐 빨래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대화한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대화 없이 각자 각방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몸이 되어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초에 사랑을 받을 만하다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할게. 아니요. 여러분이 사랑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울림이 있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모습으로 전환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성령님이 더 꼭 붙들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뜨렸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도 사랑하십시오. 목사님, 자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실은 자기 욕심이 투영을 해서 자녀에게 억지로 강요하면서 내가 널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아요. 게다가 더 문제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어린 자녀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죠. 화풀이 대상으로. 다른 이에게는 하지도 못하는 분노를 자녀에게 쏟아내요. 마치 감정 쓰레기통 말입니다. 쓰레기통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내 감정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가족들이 그렇죠. 많은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래요. 그를 분노하게 하지 않도록, 노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뭐 우리는 안 그러고 사랑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나의 사랑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의 자녀에게, 우리 예준이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며, 오래 참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 역시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부모를 함부로 대하죠. 무례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부모는 이렇지? 남의 부모를 다 보면 너무 젠틀해. 근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드실 때 우리 부모님의 모양을 따라서 이 땅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그것은 그만큼 우리 부모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높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같은 존귀한 사람을 만드는데 뭘 사용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걸 사용하셔서 만드시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형제자매를,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써 넘어갔네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따분한 것이 싫어서, 지루한 것이 싫어서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괴로워해요. 그런 이 시대에 충만한 기쁨으로 내 마음에 가득한 기쁨을 경험하고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고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조차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움이 가득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시면, 사랑하시면,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최근에 자기 학교에 입학한 한 유명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계발 강사,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인입니다. 우리 그루장들은 아니까 이따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신학대학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입학하려고 하니까 그 진위를 알기 위해서 왜 들어오려고 하지? 그래서 특별 심층 인터뷰를 했대요. 이제 이 교수님이 거기에 2명 중에 1명으로 참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신학을 공부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는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어서 서울 비싼 동네에 빌딩도 큰 거를 샀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땐 남부러울 것 없이 다 채웠는데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허함을 느끼면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다 채웠는데 공허해.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러더니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높은 빌딩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우울해지는 거? 해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진짜 큰일 저지를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 중에 언니를 보니까, 일단 성별이 나왔네요. 언니를 보니까 그는 자기보다 많이 갖지도 않았고 성공도 자기만큼 하지 못했는데 언니가 그렇게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그리고 비슷한 상황인데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없는 기쁨이 나의 언니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봤더니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공허하게 그대로 살 수 없어. 나 다 이뤘는데도 이러니 나는 이 만족과 기쁨을 찾고 싶어. 이래서 신학대학에 지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신학대학인가? 또 이분 성향상 제대로 알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진실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그래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냅시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삶으로 보이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참된 기쁨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당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의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면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에게 내가 만나게 된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자매 지체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온전하고 참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